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해져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삶 가운데 또한 바울처럼 그 고난을 핍박을 받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39대를 맞는 그 매질을 5번이나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질은 이 채찍이나 이 가죽끈으로 그 죄수의 그 신체에 가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맞는 횟수를 최대 40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대를 넘기면 이 맞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에도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40대의 제한을 넘기지 않고 39대까지만 때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39대의 매질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몇 대까지 맞아봤어요? 39대까지는 안 맞아봤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직전인 39대 맞는 것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질러서 어떤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몽둥이로도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있고 또한 배가 난파된 적도 있고 3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고 강물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에게서의 위험, 또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 등등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한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당한 고난과 그 핍박을 보면 어쩌다가 가끔씩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고난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 그런 고통을 당하자마자 다시는 이거 한 번만 더 했다가 죽겠다. 이런 일 안 당하도록 그 일을 접고 그냥 조용히 살아갈 텐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수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그 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온갖 공경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은혜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된 것, 복받은 것, 성공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과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고난당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나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인내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몸이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의 그 예수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즉 고난과 핍박과 수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였는데 그 수고와 고난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고와 고난과 핍박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바임을 깨달았고 또한 끝까지 버티며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훨씬 커질 것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일을 할 때면, 그 세상의 일을 할 때면 당연히 내가 가진 지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또한 그만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그 성취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공로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행위입니다. 앞서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은 내 의,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기 의로 인해서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 교육 전도사 시절에는 그저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그 일을 해갔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몸을 아끼지 않아서 불살라서 그 일들을 하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 되니까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 더 심해지는 건 바로 나의 의가 버젓이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저의 그런 미성숙한 연약한 모습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 대학원 다닐 때까지 그저 그런 교회에서 그냥 청년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다른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교회에서 간사로 지원을 하고 또한 어떤 친구들은 단기 선교사로도 나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직장 잡고 돈이나 벌어야지, 결혼을 하든지 해야지, 왜 저렇게 계속 버팅기고 있을까 하는 그런 저의 솔직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일반 청년이었던 저에게 여러 신앙의 모습을 가운데 저를 권면했습니다. 나와는 결이 다른 신앙이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의 선을 긋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의 길로 가게 되면서 신대원에 다니게 되고 또한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랬던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고 이들의 연약한 모습,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것, 또 말씀을 안 읽는 것 등등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너네는 못하나? 육신의 정욕을 아직도 못 떨쳐냈냐라는 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낯이 부끄럽고 미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모른 채 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 자아로 내 힘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 모습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시기가 아니라 뭔가 경쟁과 또한 비방이 섞인 뭔가 군대 생활과도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내 인내와 끈기와 열정으로 그렇게 미친 듯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왔다라고 그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그 수고와 노력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한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으니 그러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마음먹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을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고 또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데, 내가 그걸 잘 아는데 그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자세는 우리의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내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은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모습은 자기의 그 모든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겸손의 핵심은 바로 자기 속에는,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사람만이 내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겸손에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에게 계획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혹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끄심마저 그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자식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많은 자손들의 아비가 되는 꿈을 꾸었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꿈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그러한 명령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결단하는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이란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땅의 거인족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는 그 거인족들은 한낱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자만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의존함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 자신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자가 누굽니까? 그런 고백을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회심한 후에 사도로 안수받고 파송되었습니다. 그에게 풍성한 그 영적 계시가 임하게 되었고 많은 은사와 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동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자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은 말뿐인 겸손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가짜 겸손이라는 것이 있죠. 정치적으로, 전략상 겸손한 척 위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술수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크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것은 이치입니다. 동시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더욱 겸손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한 번 방문하신 것이 아닌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군산의 그 모교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과실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공을 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면 뭐합니까?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풍랑으로 인하여서 벌레들로 인하여서 과실이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수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와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그 열매들은 점점 말라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질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은 물론이고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